18장. 다윗은 함께 온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100명과 1000명을 단위로 부대를 편성하여 각 부대의 지휘관을 임명하고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에게, 3분의 1은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도 너희와 함께 출전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왕은 우리와 함께 출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도망하거나 우리 중에 절반이 죽는다고 해도 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왕을 찾아 해치는 데 있습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은 성에 남아 계시다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왕은 너희에게 좋을 대로 하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왕이 성문 곁에 서자 모든 군대는 부대별로 그의 앞을 지나가기 시작하였다. 왕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생각해서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라 하고 부탁하였다. 이때 모든 병사들도 다윗이 말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들러나가자 에브라임 숲속에서 이스라엘군과 전투가 벌어졌다. 거기서 이스라엘군은 대패하여 그날 20,000명이 전사했는데 그 전투는 그 지역 일대의 전면전으로 번져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압살롬은 전투 중에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자 노새를 타고 도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지가 무성한 큰 상수리나무 아래로 노새가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나뭇가지에 걸려 노새는 그냥 달아나고 그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이때 다윗의 부하 중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보고하였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내가 그걸 보았다고? 그렇다면 어째서 그를 당장 죽이지 않았느냐? 내가 만일 그를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상금으로 은화 10개를 주고 1계급 특징과 함께 훈장을 달아주었을 것이다. 나에게 은화 1000개를 준다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장군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생각해서도 어린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였다면 왕은 분명히 누가 그랬는지 밝혀낼 것이며 아마 장군께서도 나를 변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그리고서 그는 단창 3개를 가지고 가서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자 요압의 부하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그를 쳐서 완전히 죽여버렸다. 그리고 요압이 나팔을 불자 그의 부하들은 이스라엘군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돌아와 압살롬의 시체를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다 자기들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압살롬은 살아 있을 때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그 기념비를 자기 이름을 따서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지었는데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내가 달려가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자 요압이 지금은 안 된다.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왕에게도 좋은 소식이 못 된다. 너는 다른 날에 그 소식을 전하여라. 하였다. 그러고서 요압이 어떤 구스 사람에게 내가 가서 왕에게 본 것을 전하여라. 하자 그는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달려갔다. 그때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가려고 하느냐? 내가 이 소식을 전한다고 해도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어쨌든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게 소원이라면 가거라. 그러자 아히마아스는 지름길로 들을 지나 굿수 사람을 앞질러 갔다. 그때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파수병이 성문 관망대로 올라가서 보니 어떤 사람이 혼자서 달려오고 있었다. 그가 소리쳐서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자 왕은 그가 혼자 오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다 하였다. 그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을 때 파수병은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문지기에게 외쳤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다. 그러자 왕은 저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이다 하였다. 이때 그 파수병이 먼저 오는 자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이 보입니다 하자 왕은 그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아히마아스가 도착하여 왕에게 인사하고 땅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을 없애 버리셨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무사하냐? 요압 장군이 나를 보낼 때 크게 떠들어대는 소리가 있었으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물러서 있거라. 그래서 그는 물러나 곁에 서 있었다. 바로 그때 굿수 사람이 도착하여 왕에게 말하였다. 대왕께 전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반역자들에게 왕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무사하냐? 왕의 모든 원수들이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은 가슴을 찢는 듯한 슬픔에 못 이겨 성문 위에 있는 누각으로 올라가서 울며 부르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아이고 압살롬, 내 아들아.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왕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하고 전해주었다. 그러자 전쟁에 이긴 그날의 기쁨은 슬픔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것은 왕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말이 병사들에게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윗의 전 군대는 마치 전쟁에 진 패잔병처럼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기가 죽어 슬금슬금 성으로 들어갔다. 왕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속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부르짖자 요압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왕과 왕의 자녀들과 왕비와 후궁들의 생명을 구했는데 왕은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왕이 왕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미워하시니 결국 우리는 왕에게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왕은 오히려 더 기뻐했을 뻔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나가셔서 우리 병사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만일 왕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오늘 밤 왕과 함께 머물러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은 지금까지 당하신 그 어떤 불행보다도 더 큰 불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일어나 성문 곁에 가서 앉았다. 그가 거기에 있다는 소문이 성 안에 퍼지자 모든 사람이 왕에게 나아왔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모두 도망하여 자기 집에 돌아가 있었다. 그들은 각처에서 서로 논쟁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출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 나라를 떠나 계신다. 우리가 왕으로 세웠던 압살롬은 이제 전사하고 말았다. 그런데 어째서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말이 없는가? 그때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다시 모셔오자고 야단인데 어째서 당신들은 아무 말이 없소. 당신들은 나와 같은 지파이며 살과 피를 함께 나눈 나의 형제들이 아니오. 그리고 당신들은 아마사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너는 나와 살과 피를 나눈 친척이 아니냐. 내가 요압 대신 너를 내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엄한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일제히 돌이키자 그들은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왕은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왕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가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유다 사람들이 왕을 모셔가려고 길갈로 나왔다. 그때 바오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을 영접하려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급히 내려왔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1,000명도 그와 함께 왔는데 그 가운데는 사울의 신하 시바와 그의 아들 15명과 20명의 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왕보다 먼저 요단강에 도착하여 왕의 가족을 실어 나르며 왕을 도우려고 강을 건너갔다. 왕이 강을 건너려 할 때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애걸하였다. 내 주 왕이시여, 나를 용서하시고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실 때 제가 행한 무례한 행동을 기억하지 마소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왕을 영접하려고 요셉 지파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먼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을 저주하였으니 당연히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늘 너희가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다. 오늘 같은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어서야 되겠느냐? 그러고서 그는 시므이에게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사울의 손자 무미보셋이 왕을 맞으러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는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발을 씻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으며 수염도 깎지 않았다. 그러자 왕이 그를 보고 물었다. 무미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네, 주 왕이시여. 왕도 아시겠지만 저는 절뚝발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과 함께 가려고 내 종 시바에게 나귀 안장을 지우라고 했으나 그가 나를 배신하고 거짓말로 왕 앞에서 나를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내 주 왕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나와 내 친척들은 왕의 손에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왕은 오히려 이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염치로 왕에게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알았다. 내가 사울의 밭을 너와 시바에게 똑같이 분배해 주겠다. 그 땅을 전부 그에게 주십시오. 저는 왕이 궁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다윗이 망명길에 있을 때 마하나임에서 왕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던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왕을 도와 강을 건너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왔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 80세의 늙은 노인이 되었다. 왕이 바실레에게 나와 함께 건너가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도록 합시다. 내가 당신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하자
바실레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입니다. 내가 그러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이제 내 나이 80인데 어찌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먹고 마시는 것도 맛을 알 수 없으며 좋은 노랫소리를 들어도 즐거운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으니 오히려 왕에게 부담만 될 것입니다. 나는 잠시 왕을 모시고 강을 건너려는 것 뿐인데 왕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하려고 하십니까? 나를 부모가 묻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는 거기서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왕을 섬길 내 아들 기맘이 있습니다. 저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그에게 왕이 좋을 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좋소. 내가 기맘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겠소. 하였다. 그러고서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넌 다음 바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왕은 기맘을 데리고 거기서 길갈로 갔으며 모든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 절반이 왕을 뒤따라왔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몰래 왕과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나룻배에 실어 요단강을 건네 주었다는 이유로 왕에게 와서 불평하였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이 우리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다. 어째서 너희는 이런 일로 화를 내느냐? 우리는 왕에게 아무 패도 끼친 것이 없다. 왕은 우리를 먹여주지 않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도 없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꾸하였다. 비록 왕이 너희 지파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는 10지파나 된다. 그래서 우리는 왕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너희보다 10배나 더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느냐? 너희가 왕을 모셔오기 전에 먼저 우리와 상의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주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보다 더 강력하였다. 20장 마침 그곳 길갈에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인 세바라고 하는 못된 녀석이 있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떠나 세바를 쫓았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왕을 떠나지 않고 요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줄곧 그와 동행하였다.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에 도착하자 궁을 지키기 위해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들을 잡아다가 별실에 가두어 놓고 그들의 필수품만 공급해주고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왕은 아마사에게 3일 이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아마사는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나갔으나 왕이 정한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왕이 아비새에게 말하였다. 세바는 압살롬보다 우리에게 더 위험한 존재이다. 너는 궁중 경호병들을 데리고 빨리 가서 그를 추적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칠 수 없는 요새 성으로 그가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아비새와 요압은 궁중 경호병들과 용감한 군인들을 이끌고 세바를 찾으러 나섰다.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에 이르렀을 때 우연히 아마사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때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던 요압은 아마사에게 다가서면서 몰래 칼집을 풀어놓았다. 요압은 동생 잘 있었나? 하며 마치 입을 맞추려는 듯이 오른손으로 그의 수염을 잡았으나 아마사는 요압의 왼쪽 손에 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자 창자가 땅으로 쏟아져 나와 다시 칠 필요도 없이 아마사는 즉시 죽고 말았다. 그러자 요압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아마사의 시체 곁에 서서 요압과 다윗 왕을 지지하는 사람은 모두 요압을 따르라 하고 외쳤다. 아마사의 시체는 피투성이가 된 채 길 가운데 그대로 있었는데 요압의 부하들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드는 것을 보고 그 시체를 밭으로 끌어다가 옷으로 덮어두었다. 길에서 시체를 치운 다음 그들은 모두 요압을 따라 다시 세바의 추적에 나섰다. 한편 세바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아벨 벳 마아가에 이르자 비그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따라 성으로 들어갔다. 요압의 부하들은 세바가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서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성벽을 헐기 위해 성벽 밑으로 흙을 파서 성을 향해 토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이때 그 성에 어떤 지혜로운 여자가 할 말이 있다고 요압을 불러달라고 외쳤다. 요압이 가까이 갔을 때 그 여자가 물었다. 당신이 요압 장군이세요. 그렇소.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어디 한번 말해보시오. 옛날부터 사람들은 해결할 문제가 있거든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스라엘에 충성을 다해온 평화롭고 전통 있는 이 성을 지금 파괴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소유를 삼켜버릴 작정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소. 내가 당신들의 성을 파괴할 생각은 없소. 에브라임 산간지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 왕을 대적하였소. 만일 당신들이 그 사람만 나에게 넘겨준다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갈 것이오. 좋습니다. 우리가 그의 머리를 성 밖으로 던져주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여자가 성 주민들에게 가서 지혜로운 말로 이야기하자 그들은 세바의 머리를 잘라 성 밖으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그래서 요압은 나팔을 불어 자기 부하들을 성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그 후에 병사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 돌아갔다. 이때 요압은 이스라엘군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왕의 경호대장, 아도니람은 사역군의 총감독관,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관, 스와는 서기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그리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보좌관이 되었다.